42가 제8계명입니다. 1번 제8계명은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20장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여러분 세상의 종교에도 도둑질을 금하는 그런 규정들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도둑질을 금하는 이유는 세상과는 다릅니다. 왜 하나님은 도둑질을 금지하십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은 누가 준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다른 사람의 것을 훔친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주신 것을 훔치는 것이므로 하나님의 것을 훔치는 것입니다. 2번 제8계명이 명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도둑질하지 말라 부정명령형이죠. 이걸 긍정명령형으로 바꾸면 무엇입니까? 무엇 하라. 이것은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라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4장 2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여러분, 거기 도둑질 한번 표시하시고 도둑질의 반대말이 뭡니까? 가난한 자에게 구제하라. 도둑질의 반대말은 구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나는 다른 사람의 것을 훔친 적이 없어. 그러므로 나는 8계명을 다 지켰어 라고 생각해선 안 된다는 것이죠. 8계명의 근본 정신은 어려운 이웃을 물질로 도와주는 것까지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3번, 제8계명이 금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8계명이 금지하는 것은요, 은밀한 도둑질도 금지합니다. 은밀한 도둑질. 은밀한 도둑질은 뭐냐? 다른 사람에게 물질적 피해를 주는 모든 행동을 의미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물질적 피해를 주는 모든 행동. 여러분,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여러분 거기 일하기 싫어하거든 표시해 보십시오.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일하기 싫어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잘못된 종말론을 믿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곧 오실 것이다 라는 생각에 일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성도들이 이들을 먹여 살렸어요. 일하지 않는 자들 때문에 다른 성도들이 이들을 먹여 살리느라 물질적인 피해를 입은 것이죠. 이런 것이 은밀한 도둑질입니다. 8계명은 직접적인 도둑질만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은밀한 도둑질도 금지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73문입니다. 73문. 제8계명은 무엇입니까? 74문. 제8계명이 명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표시해 보십시오. 부와 재산을 증진시켜라. 무슨 말이냐면 다른 사람의 재산을 늘어나게 하라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려운 이웃을 물질적으로 도와주라라는 것이죠. 도둑질하지 말라 긍정명령형으로 바꾸면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라입니다. 75문 제8계명이 금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거기 밑줄 읽어보세요. 부와 재산에 손에 끼칠 만한 일.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직접적으로 도둑질을 하지 않았더라도 나의 행동이 그 사람의 재산에 피해를 준다면 은밀한 도둑질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넘어갑니다. 제43과 제9계명입니다. 1번, 제9계명은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20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여러분 거기서 거짓 증거 한번 표시해 보세요. 여러분 단순히 거짓말이 아닙니다. 거짓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 대해서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9계명은 뭐냐면요. 사랑하는 말을 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말을 하라.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는 말이 아니라 누군가를 사랑하는 말을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누군가에 대해서 거짓말을 하는 것은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는 대표적인 말이죠. 자, 2번 제9계명이 명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스가랴 8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이웃에 대해서 사실만을 말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웃을 음해하거나 모함하는 말을 하지 말고 사랑하는 말을 하라는 것이죠. 9계명의 핵심은 말로써 사랑하라입니다. 잠언 14장 15절에서 여러분 거기 신실한 증인 표시해 보십시오. 여러분 증인은 무엇입니까? 재판정에서 증언하는 사람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신실한 증인이 되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항상 사실만을 말해야 하지만 재판정에서는 특히 사실만을 말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3번 제9계명이 금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잠언 19장 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하는 자도 피하지 못하리라. 자, 여러분 거기 거짓 증인 한번 표시해 보십시오. 거짓 증인. 누군가에 대해서 거짓된 말을 하는 것. 이게 뭡니까? 이웃에게 피해를 주는 말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웃에 대해서 거짓된 말을 하면 그 사람의 무엇이 훼손될까요? 명예가 훼손됩니다. 저도 예전에 어떤 모함을 받은 적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저를 되게 악한 사람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제가 악한 면이 없는 건 아니지만 어떤 모함과 거짓말 때문에 이제 악한 사람이라는 평판을 가지게 되었어요. 저의 명예가 훼손된 것이죠. 9계명이 명하는 것은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는 말을 하지 마라.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는 말을 해서 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높여주는 말을 해야지 누군가를 깎아내리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말을 하라는 것이죠. 넘어갑니다. 제76문 제9계명이 무엇입니까? 거기 거짓 증거 표시하시고요. 거짓 증거란 무엇이냐? 남에게 피해를 주는 말을 의미합니다. 누군가를 깎아내리는 말을 금지하는 것이죠. 77문 제9계명이 명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거기 이웃의 명예 표시해 보십시오. 이웃의 명예를 보존하고 증진시키라.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어떤 말을 할 때 어떤 말을 해야 한다는 겁니까? 누군가의 명예를 높여주는 말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제78문 제9계명이 금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네, 거기 여러분 이웃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 그러니까 9계명은 누군가의 명예와 관련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명예가 무엇이냐? 저는 이제 어린아이들에게 이걸 가르칠 때는 좋은 사람이라는 평가라고 설명합니다. 우리 모두는 좋은 사람이라는 그 평가를 받고 싶어 하잖아요. 그게 바로 명예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는 명예를 가질 수 있도록 말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44과입니다. 제10계명. 1번 제10계명은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20장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여러분 거기 탐내지 말라 한번 표시해 보십시오. 탐내지 말라. 탐심을 말하죠. 그리고 탐심은 질투하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질투하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질투하는 마음에서는 반드시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요, 불평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평. 하나님, 왜 저 사람에게는 많이 주시고 저에게는 적게 주십니까? 불평하는 마음. 두 번째는 미움입니다. 우리에게 질투심이 생기면요, 나보다 더 좋은 것을 가지고 더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을 미워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불평, 이웃에 대한 미움. 그러니까 탐심을 가지게 되면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고 이웃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2번 제10계명이 명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자, 탐내지 말라. 부정명령형이죠. 긍정명령형으로 바꾸면 뭡니까? 만족하라, 자족하라 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너에게 주신 것에 만족하라. 여러분, 디모데전서 6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거기 자족하는 마음 표시해 보십시오. 바로 이것이 10계명이 우리에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상태에 만족하라. 우리는 항상 불평하고 불만을 가지잖아요. 우리의 건강 상태, 우리의 재정 상태, 또는 우리의 형편들. 근데 여기에 다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만족하라, 자족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자족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일까요? 히브리서 13장 5절 함께 읽겠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했습니까? 돈을 사랑하지 마라.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이게 자족이죠? 자족해라.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그때그때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이 그때그때 주실 것이므로 늘 만족하고 살아가라는 것이죠. 3번, 제10계명이 금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야고보서 3장 16절을 보십시오. 거기 시기와 다툼 표시해 보세요. 시기와 다툼. 여러분, 시기는 탐심을 말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탐심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무엇이 있다고 합니까? 다툼이 있습니다. 시기심, 질투심은 항상 다툼을 불러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누군가를 시기하거나 질투하는 것을 금지하십니다. 자, 넘어갑니다. 제79문, 제10계명은 무엇입니까? 제80문, 제10계명이 명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 명령하는 것이 크게 대상이 두 가지죠.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무엇을 하라고 합니까? 온전히 만족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어떤 마음을 가지라고 합니까?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져라. 근데 우리는 잘 그렇게 안 하잖아요. 나에 대해서는 불만족하고 상대방에 대해서는 망하기를 원하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금지하는 겁니다. 제81문 제10계명이 금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 넘어갑니다. 제45과 사람의 한계입니다. 제82문, 84문입니다. 1번, 사람이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 전도서 7장 2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히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창세기 8장 21절 거기 한번 표시해 보세요. 창세기 8장 21절에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사람은 어려서부터, 즉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악을 행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없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왜 짚고 넘어가야 하냐면 이것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율법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우리는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없고 율법으로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죠. 그러면 이어지는 질문은 이겁니다. 2번. 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없는데 왜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까? 요한복음 19장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였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나를 너에게 넘겨준 자들의 죄는 더 크다. 거기 더 크다 한번 표시해 보십시오. 어떤 죄는 더 악합니다. 여러분, 어떤 죄는 더 악합니다. 그러면 어떤 죄가 더 악할까요? 넘어가서 시편 19편 13절. 여러분, 거기 밑줄 그어 보십시오.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고의로 죄를. 여러분, 이 시편 기자가 내가 고의로 죄를 짓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실수로 짓는 죄보다 고의로 짓는 죄가 더 크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러니까요, 우리가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다가 어쩔 수 없이 율법을 어기는 거 하고 율법을 지키려는 마음이 없이 살면서 율법을 어기는 거하고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한계를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그 자체를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은 날마다 율법을 어기죠. 율법을 어긴 결과가 무엇일까요? 3번입니다. 죄가 불러오는 결과는 무엇입니까? 예레미야가 3장 39절 거기 살아있는 사람은 벌을 받나니 표시해 보십시오. 죄를 지으면 이 세상에서 벌을 받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마태복음 25장 41절을 보십시오.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이 세상뿐만 아니라 다음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벌을 받습니다. 이 세상과 다음 세상에서 하나님의 벌을 받는 것, 이것이 죄가 불러오는 결과입니다. 넘어갑니다. 제82문, 사람이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 (83문) 계명을 범한 죄가 모두 똑같이 악합니까?
거기 표시해 보세요. 다른 죄보다 더 악하다. 대표적인 게 뭐냐면 고의로 짓는 죄입니다. 실수로 짓는 죄보다 고의로 짓는 죄는 더 악합니다. 제83은 모든 죄마다 마땅히 받아야 할 보응은 무엇입니까? 자, 거기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표시해 보십시오. 죄의 결과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피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그것이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제46과 참된 믿음입니다. 1번,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피하는 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피하는 길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믿음. 두 번째, 회개. 세 번째, 은혜의 방편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믿음, 회개, 은혜의 방편.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피하는 길입니다. 자, 그러면 믿음.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피할 수 있느냐? 2번입니다. 참된 믿음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영접하는 자 표시해 보십시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영접하는 자 표시하시고 믿는 자 표시해 보세요. 자,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어떻게 받아들이는 것이냐?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다음 사도행전 4장 12절.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일 때 오직 예수의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나의 구원자는 예수님밖에 없다는 믿음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보십시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네. 오직 예수님만을 구원자로 믿는 믿음이 참된 믿음입니다. 그런데 로마 교회는 예수님 말고 다른 구원자들이 있어요. 성모 마리아가 있고 성인들이 있죠. 이런 믿음은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3번입니다. 예수님을 믿은 것이 우리의 자랑거리가 될 수 있습니까? 에베소서 2장 8절 9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자, 여러분, 믿음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믿음은요, 우리 마음속에서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바깥에서 우리 안으로 들어온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을 자랑할 수 없고 감사해야 하는 것이죠. 넘어갑니다. 제83은 모든 죄마다 마땅히 받아야 할 보응은 무엇입니까? 85은 우리의 죄로 인하여 마땅히 받아야 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피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속의 유익을 전달하시는 모든 외적인 은혜의 편을 여전히 사용하는 것입니다. 제86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구원의 은혜인데 이 은혜로 인하여 우리는 구원을 얻기 위하여 복음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만을 의지합니다. 자, 여러분, 이 보시면 믿음이란 무엇이라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는 거? 영접하는 거. 영접한다는 것은 받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겁니까? 유일한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넘어갑니다. 47과 참된 회개입니다. 1번. 참되게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주십니까? 여러분, 자, 사도행전 11장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여러분,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주신다고요? 생명 얻는 회개.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생명, 즉 영생을 주십니다. 2번, 어떤 사람이 참된 회개를 할 수 있습니까? 요엘서 2장 13절에서요. 여러분 표시해 보십시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자비롭다 표시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자비로운 분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이 참된 회개를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나의 죄를 자백하고 나의 죄를 인정할 때 하나님은 자비로우셔서 나를 용서해 주신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이 참된 회개를 할 수 있어요. 그럼 3번입니다. 참된 회개란 무엇입니까? 예레미야 3장 22절 여러분 거기 밑줄 긋고 표시해 보십시오.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거기 돌아오라 한번 표시해 보세요. 돌아오라. 배역한 자식들아 회개하라 하지 않고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라고 하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여러분, 회개는요, 몇 가지 죄만 고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 내 마음대로 살던 삶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삶으로 돌아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기억해야 하는 것은 회개란 무엇이냐? 회개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다. 4번. 참된 회개의 증거는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3장 8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참된 회개에는 무엇이 있다고 합니까? 열매 표시하십시오. 참된 회개에는 반드시 열매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했다고 하는데 열매가 없다. 그러면 참된 회개가 아닌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회개의 열매가 뭐냐? 시편 119편 59절 60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주의 증거들을 향하여 내 발길을 돌이켜 싸우며 주의 계명들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거기 밑줄 그어보세요. 내 발길을 돌이켜 싸우며 돌이키다. 이게 뭡니까? 회개입니다. 그리고 회개를 뭐라고 설명합니까? 주의 계명들을 지키며.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회개의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회개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지 않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삶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5번입니다. 회개가 우리의 자랑거리가 될 수 있습니까? 사도행전 11장 18절 여러분 거기 밑줄 그어보세요. 회개를 주셨도다. 회개를 주셨도다. 여러분, 회개하는 마음도 누가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회개하는 마음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넘어갑니다. 제87문. 생명에 이르는 회개가 무엇입니까? 자,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피하기 위해서는 믿음을 가져야 하고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은혜의 방편들을 사용해야 합니다. 48과입니다. 은혜의 방편 1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일반적인 방편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거기 일반적인 방편에 표시해 보세요.
은혜를 받는 특별한 방법이 아니라 일반적인 방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제 종교개혁 당시에 로마 교회는요, 은혜 받는 방법 중에서 고행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 고행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은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것이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인 은혜의 방법은 아니었습니다. 금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식도 어떤 사람에게는 은혜의 방편이 될 수 있지만 모든 사람에게 일반적으로 은혜의 방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반적인 방편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보편적인 방법이 뭐냐? 세 가지입니다. 말씀과 성례와 기도입니다. 말씀과 성례와 기도. 우리는 말씀과 성례와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근데 2번, 말씀과 성례와 기도가 누구에게나 은혜를 줍니까? 아닙니다. 사도행전 14장, 13장 48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누가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까?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 그러니까요, 은혜의 방편은 모든 사람이 아니라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효력이 있습니다.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넘어가겠습니다. 제88문,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속의 유익을 전달하시는 일반적인 방편은 무엇입니까? 자, 이제 이 말씀과 성례와 기도가 어떻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힘을 주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제49가 말씀을 통한 은혜입니다. 1번, 어떻게 말씀이 은혜의 방편이 됩니까? 요한복음 14장 26절, 여러분 밑줄 읽어 보십시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친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게 은혜가 되는 것은 성령께서 그 말씀을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다면 성경을 읽어도 설교를 들어도 은혜가 되지 않는 것이죠. 2번, 언제 말씀이 은혜의 방편이 됩니까? 신명기 17장 19절 보십시오.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에 표시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은혜가 됩니다. 다음 두 번째, 느헤미야 8장 8절 9절 보십시오. 자, 거기 밑줄 읽어 보세요.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는 것을 깨닫게 하니, 성경을 읽고 성경의 뜻을 설명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개인적으로 읽을 때, 그리고 설교를 들을 때 성령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줍니까? 3번입니다. 왜 말씀이 은혜의 방편이 됩니까? 사도행전 2장 37절 보십시오. 거기 표시해 보세요.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표시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마음이 찔렸다. 이게 뭡니까? 죄를 깨달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죄를 깨닫는 은혜를 줍니다. 로마서 1장 16절 보십시오. 로마서 1장 16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거기 구원을 주시는 표시해 보세요. 말씀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은혜를 줍니다.
말씀을 믿는 자는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 보십시오.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거기 말씀이 거룩하게 표시해 보십시오.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줍니까?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은혜를 줍니다. 로마서 15장 4절을 보십시오. 거기 표시해 보세요. 성경의 위로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은혜를 줍니까? 우리를 위로하는 은혜를 줍니다. 말씀의 은혜는 죄를 깨닫게 하고 구원에 이르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위로를 줍니다. 넘어갑니다. 제89문. 말씀이 어떻게 구원을 위하여 효력 있게 됩니까? 거기 성령 표시해 보십시오. 말씀이 효력이 있는 것은 누구 때문입니까? 성령 하나님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말씀이 어떤 은혜를 줍니까? 회개에 표시해 보십시오. 회개하는 은혜. 그 다음에 구원에 표시해 보십시오.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은혜. 거룩함 표시해 보십시오. 거룩하게 하는 은혜. 위로에 표시해 보십시오. 우리를 위로하는 은혜. 말씀이 주는 은혜입니다. 넘어갑니다. 제50과 말씀을 대하는 자세. 여러분, 이 제90문은요, 밑에 이렇게 하십시오. 설교를 듣는 자세라고 적어 주십시오. 이것은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는 의미도 있지만 설교를 듣는 자세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1번, 말씀을 읽고 듣기 전에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러니까 설교를 듣기 전에 무엇을 해야 합니까? 입니다. 잠언 8장 34절. 자, 여러분 거기 표시해 보십시오.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거기 날마다 한번 표시해 보세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린다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날마다 부지런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한다는 겁니다. 주일날 설교 한번 듣는 게 끝이 아니라 매일매일 개인적으로 말씀을 읽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주일날 듣는 설교가 은혜가 됩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2장 1절 2절 보십시오. 거기 여러분 신령한 젖 표시해 보십시오. 신령한 젖, 이것은 말씀, 즉 설교를 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무엇을 하라고 합니까? 거기 밑줄 그어 보십시오.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그러니까 죄를, 하나님 말씀 듣기 전에 죄를 회개하라입니다. 설교 듣는 것을 준비해야 하는데 어떻게 준비해야 하냐? 자기 죄를 회개하면서 준비해야 합니다. 또 준비할 게 하나 더 있는데요. 시편 119편 18절. 거기 밑줄 그어 보세요. 내 눈을 열어서. 내 눈을 열어 주십시오. 무슨 말입니까? 설교를 통해서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마음의 문을 열어 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설교를 듣기 전에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3가지죠. 날마다 부지런히 말씀을 읽고 자기 죄를 회개하고 은혜 받도록 기도하고, 이 3가지가 설교를 듣기 전에 해야 하는 것. 그 다음에 2번은 설교를 들을 때 해야 하는 겁니다. 자, 히브리서 4장 2절 밑줄 그어 보십시오.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거기 믿음 한번 표시해 보십시오. 믿음이 없을 때 은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들어야 돼요.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저 설교는 목사 개인의 생각이다 라고 믿는다면 은혜가 되지 않겠죠? 성경에 근거한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들어야
은혜가 됩니다. 저 메시지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믿어야 은혜가 됩니다.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후서 2장 10절 보십시오. 거기 여러분 밑줄 읽어보세요. 진리에 대한 사랑 표시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만 설교가 은혜가 됩니다. 설교가 너무 지긋지긋하고 막 죽을 것 같고 그런 사람들은 설교를 통해서 은혜를 받지 못하겠죠. 그러니까 설교를 들을 때 가져야 하는 것은 저 설교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믿음과 설교 자체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 설교를 들은 다음에 해야 하는 겁니다. 시편 119편 11절 밑줄 읽어 보십시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깊이 간직합니다. 거기 간직하다 표시해 보십시오. 설교를 듣고 잊어버리지 않도록 마음에 간직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마음에 간직하는 방법은 설교를 필기하거나 설교 본문을 암송하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실천하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25절 보십시오.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거기 실천하는 자 표시해 보십시오. 설교를 들은 다음에 이 말씀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은혜가 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제90문. 말씀을 어떻게 읽고 들어야 구원에 이르는 효력이 있습니까? 네. 쉬었다가 4시부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네, 3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쉬겠습니다. 이제 절반 넘었습니다, 여러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제51과입니다. 성례를 통한 은혜입니다. 일반적인 은혜의 방편이 3개라고 했잖아요. 말씀과 성례와 기도. 말씀을 통한 은혜를 살펴보았기 때문에 두 번째는 성례를 통한 은혜입니다. 1번, 성례의 은혜는 어디서 오는 것이 아닙니까? 두 가지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첫 번째는 성례 자체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는 성직자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성례 자체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는 말은 성례를 행하기만 하면, 성례에 참여하기만 하면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직자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그 은혜가 마치 성직자가 우리에게 주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1장 27절 보십시오. 이 말씀 보시면 성례에 참여한 자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성례에 참여했는데 성례로부터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죄를 지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례에 참여하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는요. 고린도전서 3장 7절 보십시오.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다. 성직자 그리고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성례를 시행하는 사람으로부터 은혜가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성례의 은혜는 어디서 오는 겁니까? 2번 보십시오. 성례의 은혜는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성례의 은혜는요. 성례를 만드신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이 말씀은 예수님이 세례를 제정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례는 예수님이 만드신 것인데 왜 만드셨겠습니까? 세례가 은혜의 방편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정하시고 시행하라고 하신 것이죠. 그래서 성례의 은혜는 그것을 만드신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보십시오. 거기 한번 여러분 표시해 보십시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이 말씀은 성령님이 세례를 사용하신다라는 겁니다. 성령님이 말씀을 은혜의 방편으로 사용하는 것처럼 성례를 은혜의 방편으로 사용한다는 겁니다. 3번, 성령님은 어떤 자에게 성례를 통해 은혜를 주십니까? 고린도전서 12장 2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거기 주의 떡과 잔은 성찬을 말합니다. 성찬에 합당하게 참여해야 은혜를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찬에 참여하기만 하면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성찬의 의미를 바르게 알고 올바른 자세로 참여해야만 은혜를 받는 것이죠. 한국 교회 현실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성찬을 통해 은혜를 받지 못하고 왜 성찬을 행하는가 의구심을 가지기도 합니다. 성찬에 합당하지 않게 참여하기 때문에 성찬으로부터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이죠. 넘어가겠습니다. 제91문. 성례가 어떻게 구원을 위하여 효력 있게 됩니까? 구원을 위하여 효력이 있게 된 것은 성례 자체나 성례를 행하는 사람에게 어떤 덕이 있어서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축복하심과 성례를 믿음으로 받는 자들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의 영원히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성례의 은혜가 누구로부터 오는가? 밑줄 그어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축복하심과. 여러분, 성례를 제정하신 분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례를 행하라라고 하셨습니다. 성례가 은혜의 방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행하라고 하신 것이죠. 다음으로 그리스도의 영의 역사하심, 성령님을 말하는 것이죠. 성령님은 성례를 은혜의 방편으로 삼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제52과 성례의 정의와 종류입니다. 1번, 성례는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은 예수님이 세례를 제정하는 장면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직접 제정하신 예식을 거룩한 예식, 즉 성례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직접 제정하신 것만 성례라고 해요. 그럼 2번, 왜 예수님은 성례를 제정하셨습니까? 2번, 성례는 무엇을 보여줍니까? 성례가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때문인데요. 사도행전 2장 38절 거기 밑줄 그어 보십시오.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세례는 무엇을 보여줍니까?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다음 고린도전서 10장 16절 보십시오. 10장 16절 거기 밑줄 그어 보세요. 그리스도의 피, 그리스도의 몸. 여기서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몸은요, 십자가에 달린 몸을 말하는 겁니다. 성찬은 십자가에서 찢겨진 예수님의 살과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를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음을 성찬이 보여준다는 것이죠. 이것을 종합적으로 뭐라고 하냐면요, 새 언약의 유익이라고 합니다. 구약시대에는, 그러니까 구약시대를 옛 언약이라고 하죠. 옛 언약에서는 짐승을 죽이고 짐승의 피를 통해서 일시적인 죄사함의 효력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고 옛 언약을 성취하시고 새 언약의 시대가 시작되었어요. 이제는 더 이상 짐승의 피가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피를 흘리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례를 통해서 새 언약의 유익이 드러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냥 쉽게 설명하자면요, 성례라는 것은 우리의 죄사함과
예수님을 통한 구원을 성례가 보여준다. 이 정도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3번. 성례의 유익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례의 유익은요, 3가지입니다. 한번 적어 보실까요? 표와 인과 적용이다. 표, 인, 적용. 그런데 중요한 것은 표와 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례란 무엇이냐? 성례는 표와 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표가 무엇이고 인이 무엇이냐 하나씩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시는 것, 성찬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성찬이 무엇을 보여준다고 합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이처럼 보여준다, 이게 표입니다. 성례는 복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성례를 보여준다라는 뜻으로 표라고 합니다. 표. 복음을 보여준다. 그 다음에 로마서 4장 11절 보십시오.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그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그러니까 의를 인치다 표시해 보십시오. 여러분, 의를 인친다, 그러니까 의롭게 되었다, 인치다, 도장을 찍는다라는 겁니다. 인친다는 것은 도장을 찍는다, 확실하게 한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았는데요, 의롭게 되기 위해서 할례를 받은 게 아니라 이미 의롭게 되었다는 것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할례를 받았다는 겁니다. 이것처럼 도장을 찍는다는 것은 확실하게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도장을 찍는 것을 인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의 효력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한다. 이게 바로 인입니다. 복음의 표, 복음의 인. 3번째는 뭐냐면요, 복음을 적용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56절 한번 보십시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여러분, 거기 나도 그의 안에 거한다 밑줄 그어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거하시죠?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 우리 마음속에 거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찬을 통해서 이것을 체험할 수 있어요. 성찬의 빵과 포도주를 우리가 먹을 때요, 이 성찬의 빵과 포도주가 우리 몸속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도 성령을 통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즉, 성찬을 통해 복음을 체험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3번, 성례의 유익이 무엇인가? 복음의 표, 복음의 인, 복음의 적용, 다른 말로 복음을 체험하는 것. 이것이 성례의 유익인데 일반적으로는 2가지를 강조합니다. 표와 인. 4번, 신약의 성례는 무엇입니까? 신약의 성례는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예수님이 제정하신 세례, 마태복음 26장 28절에서 예수님이 제정하신 성찬, 이 2가지입니다. 넘어갑니다. 제92문, 성례는 무엇입니까? 성례는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것 같으시며 비의 가운데 그리스도와 세상의 일이 눈에 보이는으로서 믿는 사람에게 나타나고 적용하옵소서. 자, 여러분, 성례는 반드시 누가 만든 겁니까?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것. 그리고 성례에는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자, 여러분, 거기 나타나고 인쳐지며 적용된다. 이 3가지입니다. 나타나는 것, 복음의 표, 복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인쳐진다,
복음의 인, 복음을 확실하게 알려준다. 그다음에 적용된다. 복음을 체험하는 것이죠. 한번 이것을 여러분 나타나고 인쳐지며 적용되는 것을 한번 세례를 통해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나타난다, 보여주는 것이죠. 복음의 표. 세례를 할 때 물을 붓지 않습니까? 물로 씻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죄가 씻겨진 것을 보여줍니다. 복음의 표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세례를 통해서 물로 씻는 그 의식을 통해서 나의 죄가 씻겨졌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게 됩니다. 복음의 인이죠. 그 다음에 죄 씻음을 물로 씻는 것을 통해서 체험하게 됩니다. 복음의 적용이죠. 그래서 복음의 표, 복음의 인, 복음의 적용, 이 세 가지가 성례가 주는 유익입니다. 제93문, 신약의 성례는 무엇입니까? 네, 두 가지입니다. 세례와 성찬. 넘어갑니다. 53과 세례의 의미. 1번,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합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을 보시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라고 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